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우리 준서와 지유가 있는 자리에서 어른들과 함께 설교하기는 처음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되도록 아이들 위해 좀 쉽게 내용을 준비해 보고자 했는데, 그게 또 어제 주제와 계속 이어져야 하기에 원하는 만큼 제가 쉽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시작 전에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신경을 쓰냐 하면, 저희 딸 지유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슬며시 다가와서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근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빠가 설교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집사님들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아빠 설교 들을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이 질문 받으신 분 있으세요? 참 감사하게도 누군지는 딸한테 누구에게 물어봤니 했더니 잘 모르겠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뭐 괜찮다고 들을만하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이들이 그래도 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구절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는 별개로 또 서로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별도의 모임이 이 구절에 보면 따로 존재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임의 특징은 무엇이냐? 맨 앞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제일 우선되는 특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작은 모임의 맨 앞쪽에 우선순위로 모임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런 모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중심축은 무엇이냐? 맨 뒤에 보시면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소그룹 모임 교제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모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중보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나 아닌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중보기도가 매우 특별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화면 보시면 기도에는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 묵상의 기도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형태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중보기도는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요 순종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본문에는요, 이런 중보기도의 고상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효과성과 효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중보기도의 효과성과 효능.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 중이었어요. 상대 적군은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 전략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뭐 초등학생 때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이 아프잖아요. 계속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르륵 내려서 또 이렇게 내리면 또 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갔느냐 12절에 그 방법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잘 이렇게 탁 머리에 박히도록 제가 모델 둘을 좀 섭외했는데 보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네. 제가 화면에 배가 굉장히 나온 걸로 잡히는데 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손을 혼자 들리면 아프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 계속 손을 올려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들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근데 재밌게 보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곳에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나 혼자의 기도로 맞설려고 할 때 너무 버거워요.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고요. 혼자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붙잡아주고 곁에서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 주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 전도서에서도 이 함께함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 위해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화면에 가져와 봤어요. 교독으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12절 잠깐 띄워주시면 혼자서는 원수 사단에게 패하기가 쉽지만 둘이면 능히 함께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젓가락 한 가닥은 너무 무섭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별거 아닙니다. 차력 아니에요. 세 개를 겹쳐서 꼬아 놓으면 어려워요. 안 돼요. 고마워 은성아. 그러니까 소그룹 다락방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함께 두세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단단히 묶여지면 기도의 힘이 합쳐지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쉽게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잘 되십니까? 성희가 이러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 해보면요 뭐 설교 요약도 있고 독서 과제도 있고 다들 잘 하시는데 어디에서 막히냐 하면 하루에 20-30분 개인 기도하는 것, 그 항목에서 늘 X나 세모가 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혼자 기도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해 보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에 은혜가 있죠. 그러나 새벽 이른 시간에 지속적으로 혼자 나와 기도하기란
스스로의 의지가 약하고 생활 패턴상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분위기도 잡아주는 건 좋은데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막상 개인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또 기도의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샛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홀로 기도할 때, 그건 왜 이렇게 자꾸 샛길로 빠지냐? 우리보다 강한 아말렉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은 뭐냐? 교회 공동체,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락방 지체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모임 중에 알게 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잘 안 뚫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내 개인 기도 제목까지도 열려진 그 기도의 문으로, 하늘의 문으로 상달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와 잇닿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요, 서로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떨어져서 기도할 뿐 아니라 되도록 모여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장력이 없어요. 기도 내용을 어떻게 입 밖으로 잘 조리 있게 구성해서 말해야 할지 주저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한테 가끔 기도시켜 보거든요. 근데 가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애들이 문장력이 유창해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마음의 진심과 순수함이 너무 이뻐서요. 기도는 국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심과 영으로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진심을 가지고 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서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해 보면요, 그 모임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점차 경험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서로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으로 서로를 불지피게 되어 있어요. 타오르는 옆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스며들고 또 저쪽으로 점령되고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영의 창구, 마음의 창구를 열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으로, 체험으로 기도를 한 자리에서 모임 가운데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오해한 게 아니라면 기도는요, 여러분, 무슨 강의나 이론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임할 때는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할 때 꼭 함께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칠 때에도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성기도, 마무리 기도할 때는 항상 돌아가면서 모임마다 꼭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인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저 지체가, 저 집사님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대표로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아, 지금 내 상황에 대해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영적 이해의 지경이 넓혀져요. 왜요? 저 사람이 모임 중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기도를 도우시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설교단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초창기에는 제 성격이 그래서 일일이 다 적어서 했어요. 그런데 경험이 쌓여가면서 성령님이 보다 자유롭게 훨씬 더 풍성하게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다 적지 않고 그때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기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모임 중에,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락방 모임뿐 아니라 이 예배뿐 아니라 교리반 시작할 때 마칠 때, 사역훈련 시작과 끝에, 순장반 처음과 끝에, 사역자 회의할 때도 전후로 반드시 모임의 시작과 끝을 언제나 기도로,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기도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도 소리교회는 안내팀이든 어떤 무엇이든 TF든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모세를 곁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이 대체 누구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유대인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다, 또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서로가 인척관계, 친척관계,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는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은 없더라도 사랑하는 다락방 식구, 교회 식구들과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팀으로 묶여 있는 게 오늘 말씀의 한 측면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항상 넓혀야 돼요. 내 어떤 혈육으로 묶인 가족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인 옆 사람들, 다락방 식구들이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으로 항상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오빠나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기도하기를 놓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기도함의 그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사랑하면서도 한편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살이 지나던 어느 날 아버지의 연약함이 원망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살고자 목회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실 때 저 부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녁 노을과 같이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내가 잊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선교지 나가서 중국에 나가 사역하시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생을 그렇게 잘 마치셨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그 수확, 추수하는 가을 시즌이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어느 농사 지으시는 한 어르신에게 어떤 계절이 가장 좋으세요? 물으니까 아유 물어서 뭐해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많은 가을이 가장 좋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송도소리교회 가정 안에서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의 수확과 응답이 풍성히 걷어들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이 많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 하루는 나가서 외출하는 그 짧은 찰나에 지나가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요. 그 한국의 둘레길인가? 무슨 뇌과학자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모할 환경이 못 돼서 머릿속에서만 입력을 했는데 최대한 기억을 복원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행복을 비는 것보다는 나와 연결된 이들의 행복을 소원하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봄으로써 내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만 위해 살고 손해 안 보려고 섬뜩하게 날 세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위해 주면서 또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삶 훨씬 더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셋째를 출산한 가정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처음에 진통이 아주 그냥 미세해서 제가 잠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새벽 부흥에 앞두고 태어난 아이여서 뭐 부흥둥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저희 집 셋째가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셋째를 바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네가 나라고 네가 키우라고 그 말에 제가 미안하다고 근데 저희 집 셋째가 태어나듯이 기뻤어요.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과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함께함과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함의 모임 안에 응답의 열매와 응답의 행복을 가득가득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